오늘 본문은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이 요셉의 형들과 그 요셉 사이에서 있었던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인데,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자 이 형들의 마음에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자기들이 요셉에게 했던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까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속에서 요셉을 찾아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5절로 17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의 말을 전하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루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한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이런 그 상황을 보고 우리말 속담에 도둑 제발 소린다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제까지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일이 어땠어요? 아버지만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형들이 이전에 했던 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그래 다 원수를 갚을 것이다, 그런 어떤 조짐이 조금이라도 있었나요? 전혀 없었잖아요. 요셉이 형들을 원수로 생각했고 그래서 그들이 했던 대로 혹은 그 이상으로 돌려주겠다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었다면 형들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형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하여 애굽에 들어왔던 그때부터 그들은 요셉의 손에 있었고 그동안 보복의 기회는 12번도 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진심으로 호의로 이 형들뿐 아니라 그 가족까지 다 애굽으로 옮겨오기 위해서 그들 잘 돌봐주었었습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도 없는 연약한 자들이었고 죄인들이었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대로 판단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용서하셨고 도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사람은 쉽게 발 뻗고 찰 수가 없는 것이지요.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자꾸 뒤를 돌아다 보게 되고 어둠 속으로 숨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부터 그랬잖아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후 동산 중앙을 거니는 여호와의 팔소리가 들려왔을 때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은 후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잖아요. 왜 그랬어요? 죄는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 탕자 이야기 속편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다 몽땅 다 허랑방탕 허비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돈이 떨어졌고 그래서 돼지 치는 자에게 가서 돼지나 치면서 먹고 살려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게 되었을 때 비로소 자기 아버지의 집이 좋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한 혼자 어떻게 생각해요? 돌아서 내가 어떻게 아들이라 하겠느냐, 나를 종의 하나로 받아주소서라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크게 기뻐하면서 그를 아들로 맞아 주었고 그가 돌아온 것을 기념해 큰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탕자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은 절대로 사라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들에서 일할 때도 아버지와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할 때도 계속해서 아버지의 안색을 살피기에 바빴고 매일처럼 염려와 걱정 가운데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아버지의 마음이 돌변해 나를 집에서 쫓아내 버릴지 몰라라고 혼자 생각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아버지께 지은 죄가 보통의 것이었느냐 말이에요. 하지만 그와 같은 아들의 두려움을 눈치챈 아버지는 아들을 불러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야, 나는 네가 돌아오는 그때부터 내 아들로 받았던 것이지 종으로 받았던 게 아니야. 그런데 너는 왜 계속 아들이 아니라 종처럼 행동하니?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서 아들처럼 행하십니까? 아니면 종처럼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아들로 받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물론 그것이 아버지 앞에 더한 충성으로 나타나고 주를 섬기는 열심으로 나타난다면 좋은 것이지요. 하지만 그것마저도 아들로서 충성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지, 종으로서 충성한다면. 그런데 심지어는 아닌 분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용서받았다는 그 확신이 그 사람을 더한 방종으로 이끈다면 그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끝없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위축되고 소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버지를 슬프시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본문의 요셉의 형들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요셉이 이미 그들을 완전히 용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하면서 없는 아버지 이야기까지 꺼내서 요셉을 설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와 같은 형들의 말에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7절에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한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한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여러분, 그 상황에서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끝없는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뿐 아니라 자기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 형들이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아마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아버지를 누리는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종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하늘 아버지도 눈물을 흘리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원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 있고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형들을 완전히 용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절대로 원수를 원수로 갚아서는 안 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범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대속물로 내주셨잖아요. 이 세상에 정당한 복수라는 건 없습니다. 모든 복수는 끝없이 반복되는 것이고, 이 복수라고 하는 그 본래적인 성질이 매우 악해서 피해 복수는 반드시 또 다른 피해 복수를 불러오는 악순환을 낳습니다. 정치에서 정적들 다 제거하고 나면 편안한 세상이 되어질 것 같지만 절대로 안 그래요. 또 다른 정적들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보복 정치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화해와 회복의 정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정치의 안타까움이 거기에 있잖아요. 우리나라 정치는 정치가 없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적인 일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수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자기한테 죄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 일단 보복의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반드시 정당성이 아니라 죄성이 먼저 머리를 들고 일어나 악을 도모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정말 내게 잘못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내 마음으로 내가 참고 용서해 버리지.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과 똑같이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어때요? 아무리 심각하게 잘못한 사람이 있더라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잖아요. 좋은 얼굴로 그 사람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행한 일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보복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의 보복하기 전에 내 마음이 먼저 불편해지고 내 마음을 악한 생각 가득 채우게 되잖아요. 결국 내가 손해인 거예요. 그건 단순히 악한 세상이 생각이 아니라 이미 사탄에게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려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교훈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이었지요. 그것이 정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교훈은 뭐였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내 오른뺨 뺨을 치거든 왼뺨 뺨을 돌려내라.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들이 겉옷까지도 벗어주어라. 누군가가 억지로 너와 오리를 함께 가자 하거든 십리까지 기꺼이 함께 가주어라.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 하늘아버지가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늘아버지가 그런 분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5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실제로 요셉이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사람은 아니었지요. 그렇지만 이미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보복은 자기의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애굽으로 보낸 분이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그 정도로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형들과 그 가족을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은 그의 타고난 너그러움이 아니라 훈련된 성품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그가 그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께 주신 복의 이유와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즉 그것은 그의 사명의식이자 책임의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다 자기 인생이 잘되고 성공하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과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하나님이 혹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왜 그런 복을 주시느냐, 왜 우리 인생을 잘되게 만들어 주시고 성공하게 만들어 주시느냐.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이 잘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 여러분을 성공시켜 주시는 것, 이런저런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과 힘을 가지고 위세를 떨며 힘없고 돈 없는 자들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돼지는 아니잖아요. 옛다 복이다.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그건 돼지에게는 하는 일입니다. 그것도 잘 살찌워 잔칫날에 잡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돼지처럼 무의미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지만 우리 편에서는 뭐예요? 그게 바로 사명이고 책임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과 성공은 다 사명과 책임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 창세기 1장 가장 먼저 나오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벌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에서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뭐예요? 사명이지요. 책임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복은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이 사명이고 책임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나 성공을 돼지처럼 자기 혼자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다 사용해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한 농부가 있었고 그 한 해는 추수해서 풍성한 소출을 얻어냈는데 그걸 쌓을 창고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혼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 심중에 생각에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의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지만 하나님 그런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어리석은 이유가 뭐지요? 우선 자기 영혼의 주인이 자기인 줄로 착각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곡간을 더 크게 늘려짓고 거기에 곡식과 물건 잔뜩 쌓아놓으면 자기 영혼이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할 줄로 생각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세상의 물질로 우리의 영혼이 평안을 누리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냔 말이에요. 없어요. 결국은 물질적으로는 부자였는지 모르지만 여기 주님의 말씀 잘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는 물질로는 부자였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부요하지 못한 자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그는 가난한 자야. 그게 그의 어리석음이었던 거야. 그는 물질을 많이 거두어 자기 창고에 가득 쌓아 두었지만 그래서 사람은 그를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부자야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해 두지 못한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결국 그의 영혼은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자신의 성공과 힘이 특권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것을 책임으로 나타내는데 어떻게 나타냈어요? 자기의 원수일 수도 있는 형들과 그들의 가족을 자신이 책임지고 돌보는 모습으로 나타냈지요. 그걸 요즘 교회에서는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그럽니다. 누가복음 22장 25절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요한복음 이 말씀이 어떤 그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더불어서 마지막 만찬을 갖게 되셨거든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성찬식을 거행하셨어요.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널 위하여 준 내 몸이라 말씀하셨고 포도주에 잔을 내주시면서 이것은 널 위하여 흐르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서로 누가 크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투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나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는 은이나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을 것이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 것이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뭐야 세상의 힘과 리더십은 다스리고 주관하고 부리는 방식으로 발휘가 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힘과 리더십은 섬기는 것과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방식으로 발휘가 되는 것이고 발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완장을 채워주고 직분을 맡기는 것은 그것까지 위세를 부리고 갑질하라는 뜻이 아니라 연약한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올바르게 닫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세상의 방식으로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힘이 센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됨이 무너지고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것입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누가 크냐의 다툼을 중단하고 주님처럼 먼저 일어나 허리에 수건을 두르네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하면 사실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인 것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먼저 그렇게 하면
공동체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금방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 사실이지요. 높아진 자리는 특권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높이셨다면 약한 자와 낮은 자를 돌보라는 사명이 그 자리와 함께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부자 되게 하셨다면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사명이 그 재물과 함께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자 청년의 얘기입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주님 말씀하신 그 계명이 뭡니까? 성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주님 그런 계명은 내가 이미 어릴 때부터 다 지켜온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서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런 다음에 와서 날 따르라. 그러자 그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가고 말았지요. 물론 이 말씀의 본래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조금은 뒤틀어서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뭔가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真 성공했고 부와 힘을 갖게 된 자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축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힘과 부, 성공은 다 뭐다? 사명이고 책임이다. 힘과 부, 성공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이 요셉에 대한 내용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원줄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셉이 아니라 유다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구속에 있어 요셉은 원줄기가 아니라 격가지인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당대에 있어서 유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명과 책임을 맡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유다보다 훨씬 더 탁월한 사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같은 이야기의 반복일지는 몰라도 우리는 항상 누가 센터가 될 거냐라는 그 문제를 가지고 다투거든요. 그렇지만 인생의 성공은 힘이나 지위에 있지 않고 사명과 책임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과 책임을 올바로 알고 그것을 잘 감당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복이고 성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이 잘 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복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해석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힘과 권세, 재물, 특별한 지위 혹은 교회에서 존귀한 직분을 주셨다면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주신 거라고 여러분 해석하고 계십니까? 좀 심한 말씀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부와 힘과 권세를 자기를 위한 것으로만 사용한 사람은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것과 함께 영혼까지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과 성공은 사명이고 책임인 줄로 아시고 요셉처럼 그것을 잘 감당하셔서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푸른바다 너머 꽃들이 사랑한 섬 도초도 6월 수국이 만개한 그곳에서 섬은 꽃으로 물듭니다. 팽나무 십리길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마음도 환해집니다. 천사섬 신안 섬 수국축제 올여름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섬 천사섬 신안. 엄마의 손맛이 그리울 때 찾게 되는 건강한 고향의 맛 해남 미소는 내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에 농민들의 미소가 번지고 모두가 해남을 맛봤으면 하는 생각에 해남은 정성을 다합니다. 해남을 맛보고 싶은 누구나
따뜻하고 건강한 해남의 맛을 보면 미소가 번집니다. 변하지 않는 그때 그 맛, 해남 미소.